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은 이 시간 저희가요, 창세기 35장 23절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부터 말씀 강의를 저희가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다 함께 2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지난 9월 25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35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밧담 아람이라는 곳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는데요, 그것은요,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이유는요, 야곱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의 뒤를 잇는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과거에는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그의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새 이름에 걸맞게 변화될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는 의미로 돌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물을 부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서 베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그에게 큰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원래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야곱의 첩이 되었던 여인 비라와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불신앙적인 행동이었고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르우벤 첫째 아들이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시작으로 르우벤은요, 안타깝지만 더 이상 큰 아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3절부터는 다시 레아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니 레아는 동생 라헬로 인하여 많은 서러움을 당했던 여인이었지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23절에 가족 구성원에서는 제일 먼저 등장하게 하심으로 그 가족 안에서 세워진 위계 질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저희가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이 구절은 야곱의 부인 서열 순서에 따라 라헬의 자녀들의 출생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5절과 26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 두 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비록 이 두 여인은 여종 출신이지만 그녀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인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은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과 동등한 권리와 약속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분과 위치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중심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신분과 인종이라는 기준과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야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기준으로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아들들보다 그리고 세겜 일가 같은 이방 민족보다 야곱의 12아들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좀 더 선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좀 더 거룩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또한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중심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가 놓인 모든 환경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온전한 뜻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기준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요, 분명 지금 눈앞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 간절히 우리가 진짜 놓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비록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라도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으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믿음의 발걸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요 본문으로 돌아 27절을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야곱은요 하란에서 돌아온 뒤 그의 아버지 이삭과 가까운 곳에 지내지 않고요 몇 번 찾아뵙는 곳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삶의 마지막을 맞이한 그의 아버지 이삭을 돌보면서 야곱은요 그의 남은 삶을 곁에서 지켜보고자 아버지 이삭이 머물고 있었던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옮겨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오래전부터 야곱의 조상들이 지나온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난날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이 너무나도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옮겨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요 다 함께 우리가 28절과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형 에서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 이삭의 장례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자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무덤, 곧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함께 묻혀있는 가족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대부분 한 동굴을 가족묘로 지정해 두고 가족 중 누가 죽을 때마다 그곳에 보관하여 자연적으로 부패하게 놔두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 믿고 있었던 그들의 내세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가족묘를 만들고서 그 가운데 시신을 놔두면서 스스로 부패하게 놔두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 창세기 36장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36장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창세기 36장부터는요 에서 곧 에돔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한 명과 결혼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잘못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서의 절제하지 못한 결혼들로 인해 하나님 언약 가정에 이제부터 더욱더 근심만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몇몇 사람들의 이름과 그 의미입니다. 먼저 엘리바스는요 히브리어로 엘리파츠라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엘은 친구를 뜻하는 레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인데요, 이후에 모세의 장인이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고라는 코라흐라고 하는데 뜻은 대머리로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한 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주도하게 될 고앗의 손자가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이스라엘인들이 자신들의 부모님 또는 가장 절친한 친구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주는 관습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모님, 가장 절친한 친구의 이름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면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함께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형 에서는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미프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냥 이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 살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과의 관계나 교류들을 완전하게 끊고 살기 위해 에서가 스스로 의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서가 더 이상 동생 야곱을 보지 않을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살기 위해 옮겨갔다라고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요 중동 정세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동에서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때부터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들은요 함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면서 부닥치게 되고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에서는요 안정된 삶의 터전이었던 가나안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세일 땅으로 옮겨가게 되므로 앞으로 그곳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 본문으로 돌아와 7절과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야곱과 에서는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그냥 체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머물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을 거쳐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 두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야곱과 에서가 가진 가축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가나안 땅이 다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요, 부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에서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거주민들은 야곱과 에서를 시기하게 되었고, 이러한 갈등으로 야곱과 에서는 그 땅에서 머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나눠지게 됩니다. 곧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고 형 에서는 세일산으로 옮겨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벌써부터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에서에게는 세일산지를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들 각자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염려와 걱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 어떤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들의 영성을 잘 지켜나가야 하고, 우리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비록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복된 믿음의 길을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걸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내 생각, 내 계획,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만을 우선시하며 나아가게 된다면요, 이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아지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여기서 세일산은 에돔을 대표하는 산으로서요, 이방인의 요새를 의미하는데, 이 산은요, 사해라 불리는 데드시, 사해라고 불리는 그곳과 걸프라는 아카만 사이 아라바 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에서는요, 산악지대인 이 땅을 통해 땅을 점령하였거나 아니면 그곳에 살고 있던 호리 족속과 결혼을 하면서 자신과 후손의 거주지로 점차 확대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먼저 대만은요, 오른쪽에 있는 자라는 뜻으로 훗날에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로 나타나게 되고요. 오말은 말이 유창한 또는 어린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보는 바라봄, 행운 또는 순양을 의미하고 가담은 얇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괴롭힐 아말렉 족속의 시작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아말렉,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13절과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바로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나핫은 안식, 순수한이란 뜻이고요. 세라는 올라감,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주석집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름만 기록되었을 뿐 그들의 행적이나 역사가 전혀 기록되지 않은 이유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모세가 기록한 그 관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관심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울타리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일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에서의 자손들이 세계 역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대한 결과가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저희가요 15절에서 19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아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여기서 보시게 되면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바로 자녀에서 족장이라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에서의 자손으로서 3명의 아들과 10명의 손자들이 이제는 자기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큰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20절에서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오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가니오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다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20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된 그 목적은요, 에서의 후손들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세일 족속을 정복하기 이전 세일 땅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일 지역은요, 오늘날 요르단이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이 당시 세일 지역이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족장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는요
에돔 족속의 8명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8명의 왕들 시대에 에돔의 왕권은 모두 혈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권이 전승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뽑히거나 추천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31절에서 3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함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엘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가 죽은 후 이후 3세대가 되어서 비로소 왕들이 자신들의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기간은요, 대략 400년 동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특이한 것은 이 왕들 중 어떤 누구도 자신들의 왕위를 자녀나 가족에게 세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럼 이 시간 계속해서 40절에서 4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 네 구절은 에서와 관련이 있는 족장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 11명의 족장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에돔의 행정구역 목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처음에는 에돔의 족장들을 가족 구성에 따라 나누었지만 이때부터는요, 이제는 지역별로 나누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야곱이 선택을 받고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요, 야곱은 선택을 받고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시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만두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지막에는 서로가 화해를 하는 날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오랫동안 예수 복음을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되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고 서로가 화해하면서 나아가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서로 이기적이며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나누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서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그 복된 날을 우리들은 항상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였고요.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두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커 보이더라도, 그래서 우리들이 현재 마주한 일들 속에서 걱정과 문제들이 더 커 보이더라도 우리 주님의 때와 시기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시고 끝까지 온전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헛된 길로 떠나지 아니하고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복된 길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늘 순종하면서 끝까지 온전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10월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43절까지 귀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기에 징계도 하시고 철저하게 보응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비록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해도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모두에게 합당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한평생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모든 선택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셔서 우리 두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답게 바른 신앙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답답하고 어렵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여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사나시는 길에서 한 분 한 분 그 모든 삶들을 책임져 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며 주의 뜻 가운데서 참된 평안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하고 또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서 이 모든 나라를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소원,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님이 아십니다.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숨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담대한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생각과 삶을 지켜주셔서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은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우시고 항상 축복하여 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